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네, 15절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제 131쪽이네요.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의 큰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극동방송 듣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 새벽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제 모르는 분이죠. 새벽마다 오는데 와서는 맨날 고개를 숙이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다가는 또 가고. 근데 그거를 계속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거의 새벽마다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너무 힘든가 보다 해서 이제 아마 다가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아마 말을 걸고 기도를 해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밤새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는 자매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술따라고 하는 그런 일을 좀 한다고 그랬다고. 근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밤새 그렇게 밤새 술집에서 일하고 술 따르고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도 그 새벽에 그 교회를 나갔다는 게 전 놀랍던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될 만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매를 사랑하신다. 자매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다. 이 얘기를 자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들려줬다 그래요. 결국 그 자매는 이제 마침내 했던 일들 다 정리하고 지금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차를 타고 극동방송 듣다가 들었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그 갈등이 내면이 심했을까. 자기가 주로 어떤 일인지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든 거가 있을 때 새벽마다 어떻게 교회를 갔다는 게 굉장히 참 대견하고 대단하고 다행이었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정리하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던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 또는 우리 자신의 어떤 신과의 싸움, 뭐 자기 고집도 어떤 자기 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상과의 싸움. 이 자매에도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 자기 안에 우상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먼 옛날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오늘도 나와도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우상 숭배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사건이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위험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사라질 뻔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그냥 다 여기서 끝날 수 있었던,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었죠. 이것이 여기 한번 10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길어서 다는 못 읽었지만 우리 10절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32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진노하셨으면 다 진멸, 그냥 사라지게, 그냥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 그냥 다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진멸하고 새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아니 그때 노아 홍수 때 이미 한번 싹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여기 12절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백 사람이 이르기를, 그 뒤에 12절 뒤 하반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했던 기도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모세가 가까이서 듣고 놀래가지고 맹렬한 노, 여기 이제 맹렬한 노,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막 막아섰죠. 어쨌든 이래서 하나님이 결국 뜻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여기 28절 한번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 가량이면 엄청난 수죠. 참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한 200만 중에 일부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죄.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고 크게 보셨고 그렇게 다루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사실 보셨는데, 여기 네, 모세 다음으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아론은 하나님이나 모세만큼이나 이 심각한 죄를 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는데 이 모세는, 아론은 그렇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21절 볼까? 21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기 큰 죄란 말이 여기 32장에 한 두세 번 나와요. 큰 죄. 31절에 보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큰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 21절에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아니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 백성이 아론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를 범할 수 있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죄를 어떻게 범할 수 있었느냐 라고 아론한테 물어본 거죠.
사실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 아론과 훌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잘 좀 돌봐달라라고 출애굽기 24장 얘기했어요. 아론은 내내 모세와 함께 그 뭐 10가지 재앙부 때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사람이고, 그런 아론인데 어떻게 이제 모세가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큰 죄를 짓는 이 한복판에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아론, 아니 물론 형이지만, 아니 어떻게 백성 했길래 이 큰 죄를 범했냐? 그랬더니 이때 아론이 좀 지도자로서 조금 좀 비열하게 책임 전가를 했어요. 책임 전가를 하고 싹 거짓말을 시켰어요. 거짓말 시켜가지고 여기 2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거짓말이죠. 분명히 여기 4절에 보면, 앞에 4절에 보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아론이 이 일에 같이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로 나와요. 성경에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아론이 막아서거나 반대하거나 뭐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렇게 큰 일에. 그리고는 딱 추궁하니까 백성들한테 싹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아주 그 뿌리 깊은 본질이죠. 살짝 책임 전가. 나 아니야. 뭔가 진짜 심각한 것 같으니까 이거 나 아니야. 이 백성들이 다 한 거야. 근데 여기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 아론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잠깐 우리 신명기 9장. 잠깐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20절. 신명기 9장 20절. 신명기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은즉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출애굽기는 안 나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론도 그냥 갈 뻔했어요. 이 무지막지한 죄악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론이 말리지 않았어요. 아론도 사실 그냥 갈 뻔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아론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죄를 엄청나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백성과 아론은 이 정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을 몰랐다는데 이제 이 사건의 심각성이 있었던 거죠. 야, 이렇게 아론도 사실은 여기 지금 변명하고 있지만 죽을 뻔했었는데 사실 모세 때문에 살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짓는지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이 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였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근데도 나중에 또 보면 모세가 이들의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돌이켰지만 이 백성들이 아직 어떤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죄가 어떤 이게 지금 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었을 때 뒤에 보면 30절에 한번 30절 볼까요? 30절 30절 31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왔어요. 신명기에서 아까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32장.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한번 하나님이 처음 막 진변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었죠. 하나님 뜻을 돌이켰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모세가 딱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할 거 3,000명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그게 모세의 유명한 기도 나오죠. 그다음에 32절에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던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심각한 죄였나? 우리가 잘 알지만 첫째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한번 8절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32장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자, 우리가 봐도 웃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우리가 봐도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아론을 비롯해서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했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났고 그리고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누구도 얘기했죠. 그리고 다 알고 보고 본인들도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한 건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알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에서 속히 떠나 8절 하나님 명령과 그 모든 은혜에서 아주 빨리 배반하여 반역하여죠. 반역하여 배반해서 배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완전히 뒤통수를 치면서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하고 춤추고 거기다 막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 거. 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 계신데 하나님 여기 지금 이렇게 이들 눈앞에 지금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고 앞으로 또 우리를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이라는 거. 인도할 신. 지금 애굽에서 인도했고 또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모세하고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말로만 전해졌던 그 십계명을 이제 아예 새겨서 주고 있는 그 시간. 딱 첫 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야,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고 두 번째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돌판에 새기는 중인데 이 밑에서는 요거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세와 이 돌판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아주 그냥 완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증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이들 과거에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다 까먹고 매일 고된 노동이 시달리고 희망도 없었고 고통뿐이었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들 막 노동력 착취하고 고통 막 제대로 못하면 막 때리고 했던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 까먹고 언제 그렇게 까먹고 지금 여기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거기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 일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 그냥 하나님 앞에 속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불과 40여일 전에 하나님과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로 응답하고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다 피를 다 뿌리고 책에 쓰고 이렇게 다 언약식을 만들었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어기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 약속,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먼저.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사실 돌판을 깬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직접 써줬어요. 직접.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재료도 직접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 돌판 재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궁금하긴 한데 하나님이 재료도 만들고 글씨도 쓰셨어요. 10가지 계명. 근데 아니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하나님 직접 만들어준 걸 어떻게 깨 던지나 싶은데 사실은 이미 이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니 언약의 증표 가장 핵심인 십계명 이 돌판이 깨진 거예요. 이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들이 다 약속을 다 했고 언약까지 했는데 그걸 그냥 종이짝처럼 그냥 유리창 깨듯이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깨버린 거예요. 이 행위는 오늘의 이 행위는. 그래서 두 번째로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싹 언제 그냥 싹 배반했고 두 번째는 언약을 파기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파기해서 그래서 나중에 34장에 가면요 다시 언약해요. 뒤에 이제 34장 10절에 가면 다시 새 언약을 다시 또 언약해요. 하나님 다시 또 언약을 또 해요. 이게 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여기 지금 여기 출애굽 여기 시내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나중에 막 자기들 우리가 그냥 죽을까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들리지 말고 모세가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전해주죠.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그 능력과 다 봤어요. 다. 이 백성들이 못 본 백성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뭐 우리가 저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빼놓고라도 여기 지금 이 장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봤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음성을 듣고 이런 백성들이 없었죠. 하나님의 직접 그런 음성을 들은 백성이 없었잖아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 그냥 깨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거 다 어디로 가니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금송아지가 남은 거예요. 금송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죄를 인식하시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모세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엄격하게 처리해서 이 정말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주동자. 앞장서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3,000명도 엄청난 수지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멸망하죠. 결국은 이때만이 아니라 이 이후로 저 역사 속에서 결국은 우상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은 심각한데 왜 이 백성들은 그런 모든 심각함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그런 우상을 만들었을까? 여기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요거는 이제 사실이죠. 요건 이제 아론이 한 말이지만 요거 앞에랑 똑같은 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쉽게 범할 수 있었느냐? 이 현실적인 문제. 아니 딱 보니까 아니 이제 그동안 어쨌든 자기들 이렇게 인도했던 리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어서 안 보이고, 근데 하루 이틀 계속 안 내려오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저 모세가 진짜 죽은 거 아니야? 가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 지금 가나안 한복판 시내산에 와 있는데 이제 광야 한복판. 아니 또 아직 여정이 먼데.
그럼 여기 좀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막 불안이 엄습해 왔겠죠. 지도했던 모세는 안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도 기억하고 언약했던 하나님, 출애굽에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기억 못하고 당장 그냥 눈앞에 불안한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해. 이 어떤 현실의 불안함, 이것이 이들이 그 엄청난 죄의 어떤 시발점, 그냥 당장 현실이 불안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정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데 앞일이 너무 막막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백척간대에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막 캄캄한 것 같고, 한없이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뭔가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 뭔가를 우리도 찾겠죠. 근데 그 뭔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금성화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뭔가 불안한 걸 해소할 수 있는, 이게 된 거죠. 근데 이 현실의 이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 숭배의 계기가 됐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농사를 지는데 이거 제대로 이거 비가 제대로 와야 되고, 거기는 이제 비가 제대로 안 오면 이제 큰일이니까 비도 제대로 와야 되고 제때 돼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거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게 뭐냐면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뭐 비를 주관하고 뭐 이런 신이잖아요. 이들이 거기 빠지잖아요. 이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부터 우상으로 나가는 거죠. 현실의 문제.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그냥 이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이게 우리 현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잠깐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확대되죠. 우상도 우상이지만 여기 보니까 탐심, 지나친 욕심, 여기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상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정말 붙잡는 거, 이게 다 우상이죠. 우상. 우상. 뭐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려 되지 말라. 이제 실제적인 우상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런 탐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누구한테는 그게 뭐 각각의 어떤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상과의 싸움, 지금도 우상과의 싸움이다. 우상. 우리 삶에 내 어떤 게 우상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 자신을 대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우상인 거죠. 그게 우상. 여기서는 탐심이라고 그랬고, 그게 어떤 거일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이 어떤 취미일 수도 있겠죠. 취미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이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재물이.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런 우상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 출애굽기 들어가서 하나만 보고 마칠 텐데요. 다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네, 이런 정말 백성이 사실은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길에서 이 멸망의 길에 막아섰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세가 두 번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산 위에서 했다 그랬고 하나는 산 밑에서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게 또 두 번째는 백성 편에서 기도를 했죠. 한번 그 우리 모세의 기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모세의 기도를 보면 네, 32장에 네, 13절이죠. 32장 13절 13절 원래 12, 13절인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 거룩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듣고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않았다. 사실은 이 백성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 언약으로서는 이미 깨졌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한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한 거 어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정말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금 분명히 약속을 깼어요. 야, 얘들이 지금 약속 깬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사실 없는 건데 하나님도 그냥 이 말에 그냥 먼지기는 척. 조상들과 했던 아니 뭐 그 약속했지만 이 깼으니 다시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이제 너로부터 새 역사 새로운 네가 네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거 봤지만 우리 3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2절 두 번째 기도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진짜 아무나 하지 못하는 비록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큰 죄를 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준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참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제가 심각한 만큼 여기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이게 엄청난 죄인 걸 아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준 한이 있더라도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저도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심정, 이 정도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크게는 이 우상 숭배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 평생 우리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세처럼 멸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멸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네, 먼저는 우리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각자의 은혜, 나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생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먼저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